오늘은 잠언 7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은 음행을 금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에 의한 성적 유혹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과 크게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간음이 가져다주는 비극, 그 결과에 관해서 주로 포커스가 맞춰서 교훈을 준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경계를 받고도 주의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음녀에게 넘어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바로 이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부모의 훈계라는 타이틀로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중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지키고 그 삶을 복되게 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살다가 비참하게 운명을 끝내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목자가 양을 지킨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혹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행동, 이걸 가리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혹시라도 이리 때나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목자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흘려버리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또 간직하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씀은 여기서 지키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축하다라는 거예요. 쌓아두라 하는 그런 뜻이죠. 즉, 한 번 듣고 배운 말씀을 잊거나 흘려보내지 않을 뿐더러 마치 양식을 비축하듯 차곡차곡 쌓아놓으라, 혹은 귀중품을 금고에 간수하듯 우리의 내면에 쌓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다고요. 자기가 돈을 벌 때 너무 잘 벌어서 아주 차곡차곡 현금을 쌓아뒀대. 그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그렇게 쌓여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이죠. 여기는 오늘 말씀의 비유로 소개된 한 사람의 소년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더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히 그 가슴에 채우고 있었다면 절대로 악한 음료의 유혹에 넘어갔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 채워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키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이 악하다 하잖아요. 음란하다. 이 헛된 세상에서 선하고 순결한 삶,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지혜, 진리, 명철의 말씀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창고에 생명의 양식으로 비축하여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양식을 비축해 놓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느 순간에 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병기고의 무기가 많아야지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났을 때 그 문을 열어보니 무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 싸우나 마나 하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에서는 눈동자를 지킨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그전 중요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눈동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아버지가 주는 교훈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요새 가끔 얘기해드려요. 눈이 자꾸 힘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질 못해요. 눈물이 계속 흐르니까. 이게 이토록 괴로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앞이 안 보면 인생이 안 보이는 거죠. 갈 길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 율법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매일마다 봐야 되잖아요. 3절에서 계속 솔로몬은 이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먼저 이것은 네 손가락에 매며 그랬어요. 손가락에 매라.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양피지에 기록해서 장식용으로 가지고 다녀요. 그 정도로 뭐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즉 반지가 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것처럼 소중하니까 그토록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암송 구절을 매주일마다 하지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모든 손가락 10개의 손가락에 말씀의 반지가 다 끼어 있으면 참 감사한 것이죠. 그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옛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그 말씀을 실현시키라 하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즉 우리 손으로 말씀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말씀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받아서 저축해 놓았으면 그것을 의의 병기로 쓰라는, 그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4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누이로 그리고 명철을 친족으로 여기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특별한 유대감, 친밀감으로 지혜와 명철을 대하라. 그것과 끊임없는 유대관계를 맺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밀감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친밀감을 가지고 유대관계를 갖는 대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품성이 악한 사람들과 친밀감을 유지한다면 그 품성 또한 악하고 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보는 게 그러니까. 반면에 의로운 이들과 끊임없이 친밀감을 가지고 유대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은 점점 그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친밀합니까? 어떤 일과 친밀합니까?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먼저 마음에 두라 하는 것이죠.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인생을 좌우해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참된 것으로 마음을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연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근본 이유가 예수보다 먼저 믿은 게 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음녀에게 몸과 영혼을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바르고 영원한 것에 지배당해야 하는 거예요.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 유혹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그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고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순간의 쾌락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해줘요. 그게 분별이죠. 음행의 마지막은 지옥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것인 줄 다 알아요. 근데 끊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게 중독자라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나는 아니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못 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미 음란 중독자가 된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참 생명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참된 기쁨이겠죠. 그것을 맛보게 된다.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5절을 보면 4절에서 솔로몬이 왜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음녀는 매춘부죠. 매춘부. 말로 호리는 계집, 유혹을 목적으로 입에 발린 말을 하며 아첨하는 음란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의 여자들. 솔로몬이 이런 말을 사용한 것은 말씀이 단지 성적인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만 교훈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강력한 유혹 중의 하나인 음녀와 이방 계집으로 대변되는 모든 불법과 우상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편이 된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게 음녀의 음행이라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의 예지, 모든 인생의 문제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지 자신의 도덕적 의지나 윤리적 결단에만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더 강한 유혹이 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를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두에서 차곡차곡 쌓아두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실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지금 그림을 한번 싹 그려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6절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집의 창문을 통해 길을 내려다보던 중 무슨 모습이 보여요?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길을 걷는 것을 보았다.
어디로 갈 건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는 여러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대로를 가리키는. 근데 어리석은 자가,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서 골목 모퉁이로 들어왔다는 사실과 그곳이 바로 음녀의 집과 가까운 곳이라는 사실, 이게 상기하는 바가 뭐겠어요? 어둠의 유혹에 그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만으로 단정적으로 그가 그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녀의 집을 찾아왔다고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죠. 뭐 가다 보니까 거기 지나갔다, 집 근처에 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로를 지나쳐서 골목 모퉁이 음녀의 집에 가까웠다는 사실은 이유와 어찌됐든 간에 그 스스로 뿌리칠 수 없는 유혹에 자신을 가까이 두었다, 이 말씀이에요. 변명할 수 없어요. 이 일이 시작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돌이킬 수 없는데. 사람은 환경에 아주 민감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중국 고사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그런 한자 성어예요. 그 생각해보세요. 맹자가 처음 살던 곳이 공동묘지 근처인데 놀만한 벗이 없으니까 맹자가 늘 보던 곳을 따라서 곡을 했다는,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는. 오늘 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라서 걱정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물건 파고 사는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는 것이죠. 안 되겠어서 서당 근처로 결국 이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 글을 읽고 또 절하고 또 이런 예법에 관한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만한 곳이구나 하고 거기 머물러 정착해 살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맹자의 어머니의 노력으로 맹자가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는, 우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 살고 있으며 누구와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유혹받을 환경과 사람들에게서 나를 철저히 구별하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거나 앉는 일조차 철저하게 거절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그 모양도 버리라 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 있는지, 우리 마음의 창고 안에 무엇이 먼저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밤에 있었던, 또 인생이 지난 동안에 있었던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은 다 토해내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일어나 나아가서 일할 때 악한 것을 보고 듣는 것을 삼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 발이 유혹에 빠질 만한 그런 곳으로 나도 모르게 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이제는 끊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함을 이루어 악한 것, 유혹하는 것들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지 지체가 더러운 것에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것으로 정말 그런 것에만 사용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